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많이 들었죠? 여호와 이레. 그 뜻이 뭐라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럼 뭘 예비하셨을까?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을까? 자,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 자, 그 밑에 14절까지 읽었지요? 17절과 1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7절과 18절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거기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예비하셨느냐 하면 네 가지를 예비하셨어요. 첫째는 거기 보니까 큰 복을 줬다. 큰 복을 예비하셨어요. 그 큰 복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은금과 육축이 많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부자지요. 은금과 육축이 많았더라. 굉장히 큰 복을 그가 받았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다. 그러니까 자손이 잘 되는 복이에요. 자손이 잘 되는 복. 여러분도 다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예, 다 그래요.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나는 좀 힘들고 나는 좀 고생했어도 우리 자녀손이 잘 되기를, 막 자자손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녀손이 쫙 번성해 나간다 이거죠. 예, 그런 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너를 대적하는 사람을 다 승리한다 이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대적하는 사람을 다 승리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만 만약에 너나 너의 후손들에게 못되게 굴면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도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을 해치지 못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약속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는 내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축복의 조상이 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요, 그의 후손들이 축복의 조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이레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별로 의미가 없지요. 근데 뭘 예비하셨느냐? 큰 복을 예비하셨다. 또 두 번째로는 자녀손이 번성하는 그런 복이 예비되었다. 세 번째로는 너의 자녀손이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을 예비하셨다. 네 번째로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걸 예비하셨다는 거야. 자, 어때요? 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을 주옵소서. 내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옵소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을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이, 따라서 해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게
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씀 속에 그 복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복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내가 미리 광고를 하는데, 이따 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뭐 낫돈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봉투가 쫙 있으니까 봉투를 다 준비하셔서 거기다 그렇게 쓰세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옵소서. 왜 아멘이 없어?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봉투 옆으로 가져가 전부 다. 나중에 시끄러우니까 지금 봉투 하나씩 갖다 옆에다 놔요. 다 순종하세요. 그래 축복받습니다. 다 준비하셨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옵소서. 자,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복이 뭐라고 그랬지? 뭘 예배하셨다? 다시 복습해봅시다. 복습합시다. 첫째는 큰 복, 은금과 육축이 많은 큰 복. 두 번째는 무슨 복? 그렇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손이 막 번성해지는 축복. 자, 세 번째는 무슨 복? 그 자녀손들이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복. 네 번째는 무슨 복?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축복의 조상이 되는 복. 그런데 그 사실이 사실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실대로 이루어졌어요. 사실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맞아, 나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나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옵소서. 자, 손 들고 한번 바른 손을 높이 들고, 바른 손. 왜 두 손 들으면 더 좋고 하여간 바른 손 높이 들어. 주여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여호와 이레 큰 복, 자손이 번성되고 대적을 물리치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를 한 7, 8가지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4가지만 딱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아브라함이 그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제단 쌓는 일에 정성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확인합시다. 자, 아브라함이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창세기 12장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잘 드려요. 자, 7절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이 뭐요?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또 8절을 또 보세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 13장에 가서 또 보세요.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가 어디냐면은 아까 앞에서 나온 얘기죠. 베델이라고 해서. 자, 4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역시 제단을 또 쌓았다는 얘기예요. 자, 또 보세요. 쭉 넘어가서 18절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15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22장에도 또 그 말이 나오고, 하여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잘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을 잘했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첫 번째 동기였다는 얘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된다? 먼저 뭘 해야 된다? 제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왜? 예배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다. 두 번째로, 예배는 경건 훈련 받는 시간이에요. 경건 훈련 받는 시간. 우리가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고 성령도 순간적으로 받지만 경건은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예배를 자주 드리면 경건 훈련을 자주 받는 것이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경건 훈련을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 생활하면 금생,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내생,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건 생활의 훈련을 언제 받느냐? 언제 받는다? 예배 시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예배를 자주 드려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시작.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제단 쌓다가 복을 받았죠.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25절에 보면 이삭도 제단 쌓다 복을 받지요. 또 28장에 가보면 야곱이도 제단 쌓다가 복을 받지요. 하여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복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지요. 그럼 솔로몬이 언제 축복을 받았느냐? 제단 쌓다가. 여러분 잘 아는 1천 제단 쌓다가 지혜 얻었고 부귀영화를 얻었지 않습니까? 제단 쌓다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존경받았을까? 성전을 좋아해.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특히 우리가 어느 예배도 다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안식일 또는 주일이 세 가지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세 가지 축복을 받는 비결이 거기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안식일,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의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존귀한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니까 존귀한 날이죠. 세 번째로는 즐거운 날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여호와의 성일로 알아서 존귀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14절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의 복을 받는다. 두 번째,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마.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준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가 다 축복받는 비결이지만 특별히 주일, 안식일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여호와 이력의 축복을 받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뭐다? 금방 배웠잖아. 뭐다? 제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특히 안식일,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두 번째 동기가 뭐냐? 순종과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순종과 결단의 사람. 같은 의미의 사이에 순종도 결단하는 것이고 결단은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순종의 결단을 잘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죠. 순종의 결단을 잘했다. 그게 아세요? 기왕 왔으니까 은혜 받으려면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순종해야 돼요. 다시 한번 순종의 결단.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에 순종의 결단이 있었느냐? 세 가지. 제 설교는요 딱딱 떨어져요. 뭐 잔소리가 없어요. 그냥 아주 알아듣기 쉽어요. 내 설교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본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못 알아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순종의 결단이 있어요. 유명한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예 하고 떠납니다. 이게 순종의 결단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의 소첩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예 하고 또 순종을 해요. 또 그러다가 창세기 22장 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래요. 그때 예 하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떠나라 할 때 예, 쫓아라 할 때 예, 드려라 할 때 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기도원에 가라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보세요. 떠나라 이건 어디를 떠나라 했어요? 아비집, 친척집, 네가 살던 그 지역을 떠나라. 왜 떠나라 했느냐? 거기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동네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우상장사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런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자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사실 떠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정든 고향이고 친척이 있고 또 아비집이 있고 삼촌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떠나요? 어디로 떠나라는 목적지도 없어요. 미국으로 떠나라 프랑스로 떠나라도 아니야. 그냥 막연하게 떠나라 이거예요. 왜? 네가 있는 이 지역은 죄와 우상이 많은 동네니까 네가 여기 살면 안 돼. 떠나라. 이때 아브라함은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조금 이 동네하고 정 뗄 때까지 한 1년만 더 살다 갈게요. 아니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보따리 싸질 먹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 아니 내가 지난날 했던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싹 버리고 떠나는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붙들어 줘요. 왜? 떠나면 내게 불이익이 와 당장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손해가 오고 힘든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떠나는 거예요.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한테 아니면 집안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떠나는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소첩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아들을 안겨준 여자가 하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누구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죠. 이삭이지만, 그러나 어차피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첫 번째 자기한테 아들을 넘겨준 여자요, 첫 번째 자기의 피부친 이스마엘인데 어떻게 내쫓느냐 이거요. 인정상으로 보나 동정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이거 떠나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내쫓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뭐냐? 인정, 동정, 이거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인정상, 동정상, 우정상, 이게 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이런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인정도 동정도 사정도 도와주지 말고 싹 쫓아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내가 한 일이, 따라서 해봐. 내가 한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인정도 동정도 사정도 도와주지 말고 싹 끊어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친구가 만나자, 이거 인정상 동정상 그리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교회로 와야 돼요. 또 주일날 몇 시에 예배 시간이 있는데 집안 일가 친척에 무슨 결혼식이 있다, 회갑잔치가 있다, 이거 인정상으로는 그리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끊어버리고 이쪽으로 와야 돼. 이런 사정들이, 이런 형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 동정심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심 없고 동정심 없으면 그건 바지저고리죠. 그러나 아무리 인정심, 동정심이 귀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정심이나 동정심은 베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정심이 많고 동정심 많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인정, 사정 여지없이 잘라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그럽니다. 야들아,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랍디다, 에레미야랍디다, 세례 요한이랍디다 등등등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흐뭇하시면서 네 가지 복을 줘요. 첫째, 바요나 시몬아, 이제부터 내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라. 두 번째,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라.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네 번째,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줘요. 근데 바로 그 장에서 16장 조금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또 그럽니다. 야들아,
이제 나는 얼마 후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 베드로가 또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성경의 표현들은 가나여 가라되 막 사정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 하지 말라고. 아, 주님이 고난당하시다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아,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고 붙들고 그 말 취소시키라고 이런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같으면 야, 그래도 너밖에 없다. 나 고난받고 나 죽는 거 아파하는 건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등어리를 툭툭 두드려주면서 알았어 그래도 방법이 없지 않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죠? 사탄아 물러가거라. 사탄아 물러가거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만 하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만큼 인정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는 사람의 생각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인정, 동정, 사랑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 얘기,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와, 이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번제물이 뭐냐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 그리고 각을 떠요. 껍질 참 우선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서 속 내장은 다 버리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것이 그게 번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둘도 없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와,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근데도 아브라함은 절대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을 드리려고 떠나는 이런 장면,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떠나는 결단, 쫓아내는 결단, 드리는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뭐라고나 고수톱을 잘 쳐야 된다. 뭐 그런 말, 고수톱을 잘 쳐야 된다. 고수톱이란 건 그냥 화투장 고수톱이 아니고 영어로 고수톱, 즉 가라 서라, 가라 서라. 갈 때는 가고 설 때는 서고, 할 때는 하고 하지 말려는 하지 말고 하는 이 결단을 잘 해야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딱 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이건 죄라고 생각하면 딱 수습하고, 아니 이건 하나님이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어도 밀어붙이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싹 확 이걸 잘해야 돼. 싹 확. 이게 무슨 뜻이냐면, 떠나라 하는 것은 싹, 쫓아라 하는 것도 싹, 드려라 하는 것도 확.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봐. 내가 한 일이, 더 크게, 내가 한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싹 잘라라. 믿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건 죄다 라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그냥 싹, 화가 그냥 싹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한 일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인정도 동정도 사정도 도와주지 말고 싹 자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내가 한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확실하게 확 밀어붙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싹싹 확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싹싹 확. 시작. 싹싹 확. 좀 크게 해. 다시 한번 시작. 싹싹 확. 한 번 더 시작. 싹싹 확. 싹싹 확. 싹싹 확. 할렐루야. 뭘 싹으라고 했지? 뭘? 응?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자, 거기에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한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잘라지겠어. 어? 어떻게 해라? 싹 잘라버려야 돼.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싹! 그냥 막 무쪽 자르듯이 그냥 싹 잘라버려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를 못해요. 어정어정하면 마귀가 틈을 타요. 너 그거 자르면 손해야. 어? 너 버리면 너 손해다. 자꾸 나한테 조그마한 음성으로 나를 고자질해요. 나를 속여요. 유혹해요.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하여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한 일이 죄라고 생각하면 막 지체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따라서 내가 한 일이, 더 크게 내가 한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인정도, 사정도, 동정도 봐주지 말고 어떡하자? 싹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 자, 세 번째, 이거 좀 어렵지만 해야 돼. 그것도 따라서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옳다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어떡하자? 확 밀어붙이고 행해야 된다. 행해야 돼. 그래야 축복 주세요. 아멘. 그래도 우리 신자는 싹싹 확을 잘해야 된다. 싹싹 확만 두 번 해봐. 시작. 싹싹 확. 싹싹 확. 믿습니까? 그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거 잘해서. 그거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세요. 요거 읽는 거 좀 손해지요. 이거 하다 보면 아닌 말로 참 집안 식구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또는 회사에서 왕따 당해. 왕따. 이거 하면. 그렇지? 왕따 당해.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왕따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집안 식구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왕따 당하는 거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왕따가 세상 말로는 기분 나쁜 얘기지만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은혜로운 말이야. 왕따.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따로 세우셨다, 그런 뜻이요. 얼마나 좋은 얘기야. 근데 그게 성경 얘기야. 성경 얘기. 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7절까지 쫙 보면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소위 순교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천년 왕국에 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잖아.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따 당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왕따 당한 사람. 짐승이 누구요?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죄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표를 받지 않고 그쪽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가 왕따 당해.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장차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좋아. 세상에서 좀 왕따 당해도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권을 받고 영광 누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고 생각했을 때에 싹 자르버리는 과정,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서 싹 잘라버리는 과정, 아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하면서 그냥 내가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붙들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심과 동시에 천년왕국에 가서 왕의 영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 그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래요. 더 크게 아멘. 손 안 든 사람은 그냥 세상 편에 쓰시겠어?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순종과 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하세요. 이걸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게 시험이라 이거 시험. 자, 근데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것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것일까요?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번제가 뭐라고 그랬죠? 번제. 짐승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은 다 버리고 알살만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진짜 하셨을까? 이삭이 누구야?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나 학자들 말하기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는 그때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5세 10. 그러니까 장가 갔어 안 갔어? 안 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을 주어놓고 지금 15세에서 17세밖에 되지 아니한 그 멀쩡한 놈을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나무에 태워드리라는 그런 시험을 했을까? 집사님 같으면 그런 시험하면 합격할 것 같아? 아이고 안 하지. 목사님은요? 나도 안 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좀 고기를 잡수고 싶으면 아브라함아 너 황소 10마리만 잡아서 아니면 암소 10마리만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나한테 줘라. 뭐 이래도 될 것을 왜 하필이면 약속의 아들 100세에 준 아들 지금 15, 17살 먹은 이 총각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참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시험을 했다? 이것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그 시험 문제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게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시험을 하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건 뭐냐? 이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너에게 여러 차례 약속한 말씀이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네가 지금도 믿고 있느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약속한 것이 있다. 근데 그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느냐? 그걸 시험한 거예요. 그걸 시험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식한 말로 합시다.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먹을 계획이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있나 없나 보세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5장을 가서 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로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재산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머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내 얘기를 들으세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5절에 가서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하세요. 자, 지금 이삭이 몇 살이라고 그랬지? 아까 몇 살? 15살, 17살. 장가 갔어, 안 갔어?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너의 자손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삭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그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 놓고서 지금 장가도 안 간 아들을 바쳐라? 거짓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받을 계획이 없었어요. 여기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자, 그 다음 보세요. 더 구체적인 약속이 또 있어요. 17장 가서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스마엘이 있단 말이에요. 응? 이삭보다 15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19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야, 이스마엘을 통하여 후손을 낳는 게 아니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나와 그를 통하여 후손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양반이 지금 22장에 가서는 장가도 안 간 놈을 잡아먹겠다. 앞뒤가 안 맞잖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 이해가 안 되면 10번 100번 얘기할 테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먹을 계획 없어.
이건 두 번씩이나 약속. 또 있어, 또 있어. 세 번째 약속이 또 있어요. 21장 12절을 보세요. 12절. 21장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줘요. 이삭에게서 난 씨가 너의 씨야. 이삭에게서 난 씨가 너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장 22장 2절에 가서는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지금 장가도 안 간 15살이 17살밖에 안 먹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앞에서 3번씩이나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네 아들 번제물로 바쳐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것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약속한 말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느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에 와가지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 건드리지 마라. 뒤를 돌아다 봐. 순념소가 하나 맺겠죠. 그걸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더니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면 나도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봐. 있으면 병신이지. 안 되지. 아무도 안 돼. 그러나 나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시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너 지금도 믿고 있느냐? 이 시험에는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들려요? 그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나 내게 약속하신 거나 똑같아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만 시험이란다면 아무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을 너 믿고 있느냐? 이것이 내게 시험이라면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 큰 복을 주실 것이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실 것이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축복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게 뭐냐? 13절의 말씀, 13절 말씀. 13절, 22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했더니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였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세 가지를 내가 말했습니다. 첫째는 제단 쌓는 일을 잘했다. 두 번째로는 순종과 결단을 잘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것이 딱 마지막이 뭐냐면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는 제단 쌓고 몸으로 제단 쌓고 또 끊고 맺고 다 했을지라도 물질로 드리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나? 요한 웨슬레가 그랬잖아. 요한 웨슬레가 그랬죠. 물질로 회개하지 아니한 건 참 회개가 아니다. 물질로 선교하지 않는 것은 참 선교가 아니다. 물질로 성전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참 헌신이 아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얘기했을 거야 아마. 예수님도 말씀했잖아. 네 보물 있는 것에서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말로는 헌신, 순교, 예배, 봉사 하지만 그걸 중심의 표현은 물질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영의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보니까 마귀들이 여기저기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마귀도 기도하더래. 찬송 부릅시다. 또 마귀도 같이 찬송 부르더래. 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마귀도 설교를 좀 듣더랍니다. 찬양 시간에 저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마귀도 이렇게 듣고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는 헌금 시간입니다 하고 헌금위원이 나와서 기도하고 연봇대를 이렇게 나누려니까 마귀가 쏙쏙 빠져나가더래. 요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짜로 기도도 할 수 있고 가짜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짜로 헌신도 할 수 있고 가짜도 설교 들을 수 있어도 헌금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지. 다른 건 다 위선, 외식으로 통하는데 헌금은 위선과 외식이 안 통한다 이거지. 마음이 없으면 못한다 이거야. 고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곧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참뜻이라는. 그게 요한 웨슬레 말이 뭐 맞은 것 같아. 예? 돈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돈으로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참 선교가 아니다. 돈으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참 헌신이 아니다. 그거 멋있는 얘기 같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앞에 세 가지도 중요했지만 마지막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진정한 그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이 제물을 바꾸셔서 순양을 드렸지만 정말 이 순양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순양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순양을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해?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17절과 18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 이래 큰 복을 내가 너에게 주마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마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이 축복의 초상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 하나만 끝나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분은 아실는지 몰라. 저기 삼성제일교회 옛날에 종로교회였는데 안현희 권사라고 있어요. 저 충남 서산군 인지교회 출신이요. 인지교회. 그 아버지가 그 작은 아버지가 유명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참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믿었는지 시골교회지만 처녀 때 재정을 맡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나름대로 건축을 하는데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처녀니까. 그래도 그냥 열심히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시집갈 준비를 차근차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신랑감이 없어. 준비만 했지 신랑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이 성전 건축하는데 나도 좀 한몫을 끼야 될 텐데 나는 할 수 없네. 이러다가서 자기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에이, 신랑감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 성전 건축에 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더니 하자. 이래서 시집 가려고 준비한 모든 헌금을 100% 탁 털어가지고 헌금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예비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신랑감이 생겨도 내가 어떻게 할지 걱정이지만 그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다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지금 시집가도 아무것도 해갈 거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내와도 좋사오니 믿음 좋은 처녀를 찾는 그런 신랑을 만나게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걸 얼마 후에 진짜 총각이 나왔는데 그런 총각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내와도 좋사오니 믿음 좋은 처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놈을 만났어. 또 이쪽은 뭐라겠지? 아무것도 아내가도 좋사오니 믿음 좋은 처녀를 찾는 남자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랬더니 어떤 총각이 말해, 아무것도 아내와도 좋사오니 믿음 좋은 처녀를 주십시오. 그런 놈이 생겼다니까. 이게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성열 장로야. 이성열 당사자가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그분이 농협중앙회 회장 비서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총각이 나와서 그 나중에는 농업지점장으로 나가고 또 전북은행 지점장으로 나가고 지금은 현재 전북은행 이사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시집 가려고 준비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무슨 복을 주셨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에게 주신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또 좋은 총각을 만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호와 이력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 이레가 무슨 복이라고? 첫째, 큰 복. 그게 큰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은금과 육축이 많았다 했으니까 하여간 큰 복. 두 번째로는 자녀손들이 번성해지는 축복. 세 번째로는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복. 네 번째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축복의 조상이 되는 복.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봉투에다 다 그렇게 쓰세요. 정성껏 그저 형식적으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러지 마시고 차 타고 왔으면 그냥 그 차 타고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저 택시비만 남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여호와 이력의 복을 주옵소서. 다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